우리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 거룩하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의 작은 고향에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시찰로 헬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온 동네가 다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하였습니다. 중학교 운동장에 착륙한다고 해서 운동장 주변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작은 돌들, 작은 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마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더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도교육감이 학교 시찰을 올 때에도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교실 바닥과 복도에 초를 칠해서, 옛날에 양초를 녹여서 칠하지 않았습니까? 초를 칠해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했어요. 창문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나 도교육감이 온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더럽게 살면서, 지하 가운데 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도 생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한데 주님 제 마음에 자정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실 때에는 더러운 그대로, 쓰레기가 널려 있는 그대로, 옷과 양말이 땅바닥에 있는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세요. 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군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진영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예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개인 위생과 공중 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개인적인 몸의 청결이고 둘째로는 진영 자체의 청결이었습니다. 군대 진영은 남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잠시 며칠 있는 군대 진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남자들끼리만, 그것도 젊은 남자들, 혈기왕성한 남자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 꿈속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면서 사정하는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 목욕을 하고 밤에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군대 진영 자체 안에 공중보건입니다. 변소를 진영 밖에 두게 하셨습니다. 대변을 보더라도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볼일을 보고 몸을 돌려서 땅에 잘 묻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을 통해서 병균들이 창궐하게 되고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콜레라 전염병, 한국도 저 어릴 적에 콜레라 예방 접종했던 기억과 콜레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됩니까? 우물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콜레라균에 오염되면 사람들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균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우물 오염으로 말미암아 콜레라균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물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또 물을 끓여 먹는 위생 정책을 통해서 콜레라균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밥이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개인 위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거하셨고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 말을 조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뭘 조심하죠? 말을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혼자 말이든 남들에게 하는 말이든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는 말이든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특별히 원망의 말은 더 빨리 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마음, 몸의 정결, 위생은 무엇입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중위생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대소변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찌꺼기인 것처럼요. 우리가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화를 내는 사람 보시면요. 사람의 말이라든가 온전하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버립니다. 분노죠.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는 이 말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할 때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모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려고 그랬는데 분노 때문에 2번이나 쾅쾅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분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분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팍팍 내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분노를 팍팍 내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양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신성한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의의 분노라고 그들은 말하죠. 근데 진짜 의의 분노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개인적인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의 모임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분노하는 것은 사람들의 앞에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세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세요.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가 날 일이 있는데요, 10초만 참으세요. 화날 일 없어요. 다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과 분노만 잘 컨트롤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일상의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말의 원망과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나이까?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분을 내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화내지 않게 하셔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더럽게 원망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리까? 오히려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앞에 내가 왜 분노하리까? 오히려 기도하고 이해하는 마음 주셔서,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주셔서,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거룩한 말과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